지금까지 여러분 거의 2달 이상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특별한 사건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난 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거의 8번, 9번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잠깐 서문으로 또 반복하고 다음 내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첫 번째 대단히 특별한 것, 좀 자연적이 아닌 것, 거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은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문화의 모든 사회와 풍속에 흠뻑 젖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정말 예수를 믿은 건지 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놀란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믿음의 열매가 금방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을 금방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계속 매주마다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내용. 도대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3절에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금방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금방이라는 게 얼마나 기간이었다고? 약 4년 걸렸나요? 수주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달 이상을 지금 매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엔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 잃은 자가 된 것입니다. 숲속에가 됐건 광야가 됐건. 여러분,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기독교라는 것, 우리가 생각한 복음이라는 것, 혹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가 뭔지 그냥 모른 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뒤에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나서 특별한 체험도 있고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배웠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고쳐야지 이제 성경을 고칠 길도 없고 더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우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성경에 의하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분명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시작하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금방 피해서 베레아로 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을 왔다가 아덴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데 지금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민족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과연 그 고난을 받느니라. 이런 모양을 보고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났으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양반도 인간인데
불안감이 있을 건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아덴에 왔을 때 디모데를 급히 보냈다고요. 도대체 시험하는 자가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이게 헛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보내놓고는 바울은 고린도로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어 너희를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너희를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었더니, 그리고 보낸 목적은 여러 환난 중에서도 아무도 요동치 않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를 급히 보냈다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으므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자, 곧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느냐. 그들이 믿는 믿음과 오늘날 20세기에 우리들이 믿는 믿음과 뭐가 다른 믿음이냐? 다른 복음을 들은 거냐? 만약에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믿음으로 믿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외 없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혹은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면 오늘날이라도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이었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를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경우 이건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전체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이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어떠한 감사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보답을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엄청난 감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어 너희를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너희를 위로하게 하도록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견고하도록. 그런데 그들의 믿음으로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기적적인 사건 혹은 비자연적인 것, 상식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뭔가를 이미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은지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 믿은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맺힌 게 수년도 아니고 수개월도 아니고 수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짧은 소위 신앙 연수로 봐서는 베이비들이라고요. 이제 갓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은 소위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이 사도가, 그리고 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의 동쪽 끝에 있는 그 엄청나게 거대한 지역에 그야말로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이 이 지금 베이비 크리스찬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2주에 걸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대단히 번역이 잘 되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영어 시간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언급된 이 위로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제는 ABC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그냥 기억해두라고요. comfort. 왜 이게 중요한지는 벌써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중요하다고. 그러한 동일한 comfort를 주기 위해서 이 베이비 크리스천들한테 보냈는데, 이 어린 시간적으로 아주 어린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컴포트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서적으로 볼 때는 비자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건이 성경에는 가장 정상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간과했든지 아니면 배우지 않았든지 아니면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았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뭔가 현대교회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현대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눈이 가려졌고 정신이 홀림을 당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이 베이비 크리스천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기에 바울이 전한 동일한 복음으로 우리도 믿고 구원받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이런 그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에 있나가, 그리고 소망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소망들과 어떻게 해서 우리의 그 사랑의 삶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성경이 잘못됐거나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옳다면, 아니면은 성경은 사실인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거나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상태로 2016년 10월 달로 가지 말고 뭔가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방향 전환들이, 혹은 고침이, 혹은 치료가,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한 지역 교회나 혹은 한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거의 전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21세기의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게 그냥 외부에서 위협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가 처음 말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930년도에 제5열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5열들이 지금 안에, 우리 사열 안에 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폭파해서 사라지는. 물론 성경은 그런 위험성을, 그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끝없는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기도하라고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중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내가 깨어있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게 헛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나한테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열매가 없다면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수주라고요.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나는 적어도 3번, 4번 고백했습니다. 내가 작년 여름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강의했습니다. 내가 몰랐다고요. 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얘기한다고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뭔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에 끼었습니다. 구름이 끼었고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안타깝고 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급히 이제 목숨을 위해서 피해 나왔을 때 복음을 전한 지 불과 몇 주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 아직 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형성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데모데를 보냈을 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엄청난 초자연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혹은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데모데를 보냈는데 데모데의 보고를 들으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3장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현상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에서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 믿었을 때 그들이 중생했을 때 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사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편적인 사실이 이 믿음이 이 서남침례교회 혹은 나에게 내 이웃에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지도 않은 채 느껴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세월을 지나간다는 것은 정직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성을 살펴 우리가 보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사도들이 계속 강조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떠한 구체적인 열매냐? 여러분 금방 선행을 한다든지 금방 보침을 싸가지고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구원받은 그 중생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금방 나의 삶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살던 그 집에서 내가 여전히 다니는 그 직장에서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내가 가령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지 아니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사상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이 세상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성경에서 고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상관없이 과연 나의 사상에, 생각에, 가치관에, 세계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학문과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중생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사상이, 생각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중생했는데 이 가치관의 변화나 사상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중생과는 무관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게 고린도 사람이 됐건 빌립보 사람이 됐건 로마 사람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2000년 전의 로마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록을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다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심지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게 로마 법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숨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사나 세계사를 해야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이해한다면 2000년 전에 로마 시민이 로마 신들을 버린다는 얘기는 반역이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 신 중에 가시적인 존재가 로마 황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것입니다. 그거 알고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 예수 믿은 거라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은 중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믿음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자, 어떠한 시발점에서냐? 중생은 반드시 사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 믿고 동시에 예수 믿기 전에 사상, 세계관, 인생관 가지고 두 개의 사상을 같이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취하신 많은 조치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내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을 창기에게 주겠느냐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완전하게 여러분 사상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변화된 새로운 중생한 사람의 새 사람의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없이 가령 내 뜻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지식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1920년도에 그 타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 안톤
프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여간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마르커스 오레리우스가 쓴 그 명상록만큼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타이스의 명상곡으로 이제 그 오페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티모시라고 하는 그 젊은 수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파푸누스가 하는 얘기를 너는 예술가를 흉내내는 원숭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술가를 흉내내는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서 이것이 영원히 남도록 취하신 하나님의 그 조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생에 이르는 믿음에는 반드시 먼저 사상의 변화를, 가치관의 변화를, 세계관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삶의 변화만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에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이제 목사는 아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고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 사람도 이제 격려를 자꾸 하니까 주일 좀 바쁜 일이 있어도 골프 칠까 안 치고 이제 교회도 나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집사 되라고 해서 또 집사도 되고 또 헌금도 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길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는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인생관이 변화돼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2장 10절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장 13절 죄송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과 같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부사는 번역자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글 번역에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effectual이라고 하는 말. 이 얘기는 눈에 보이게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그 일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대부분 얘기들은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많이 내게 생명의 믿음이 생깁니다. 마치 지금 어떤 기계 장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잊어버릴까 여러분이 끌고 가다가 제가 길을 잊어버릴 것 같은 지금 염려가 좀 되어서 다시 반복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면 절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현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있지 아니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챕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놔두지만은 성서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그 비결이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금년에도 적어도 서너 번은, 작년에도 서너 번은 목사들의 설교만 믿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밤부터 집에 가셔서 내가 설교를 뭐라고 했건 간에 만약에 혹시 도움이 되면은 성경을 보십시오. 근데 도움이 안 되면은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예.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 봐요. 너무 바쁘면, 너무 피곤하면 최소한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도 1장에서 5장까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도대체 저 목사가 계속해서 2달 이상을 반복하고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의 세계관이 과연 이 말씀과 맞냐, 나의 삶은 내버려둬요. 우선 일단은 나의 세계관이, 나의 사상이, 나의 인생관이 과연 성서적으로 재조정된 것이 확실하냐,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생의 증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뭘 했느냐, 중생하는 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건 다음이에요. 중생한 일부터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내가 중생했느냐, 무엇으로? 교회 출석으로 했죠. 침례 받았는데요. 장로 됐고. 중생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중생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그냥 말씀으로 하지 않고 야고보가 진리의 말씀으로 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전하고도 말씀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소위 세속적인 설교입니다. 문화적인 설교고 자유주의 신학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로, 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영혼이 없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깨닫고 성경을 본 적이 있는지, 보기 시작한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무지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합니다. 세 번째는 무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은 나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했다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문을 여는, 이 비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그 말씀으로 중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중생은,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이, 관계 정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제가 거듭 얘기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페이건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주일이 되면은 소위 스포츠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포츠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가 공급하는 특별한 엔터테인먼트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혈육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중생한 거예요. 근데 중생했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중생했다는 의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사상이 바뀌어질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게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관계가 없을 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관계가 없을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불순종의 영의 역사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에게 역사하는 영에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에베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게 관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나서는 관계가 정립이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세상 온갖 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달라진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수립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하신 것은 그들을 이제 깨끗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특별한 부분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이건 한 덩어리를 항상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 자리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3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 17장에 가는 내용들의 그 오프닝 문이 지금 13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 중에 하나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말로 너희를 내가 깨끗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보려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간이 깨끗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깨끗함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너희들 안에서 나온 것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그 단어를 열거하기에도 수치스러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려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을 살피시고 그 폐부를 시험하시니라. 우리 안에 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엄청난 것입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새 아들이 더러운 채로 세상을 살도록 아버지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뵐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아놓고는 중생해놓고는 그 다음에 더러운 채로 세상을 살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하는 일은 이제 중생한 영혼들을 삶을 깨끗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게 되면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러웠던 옛 행습은, 습관은 정결하게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고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깨끗해지지 아니한 부분이 그러한 완고가 있으면은 이제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느냐, 마치 바위를 깨는 방망이와 같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방망이 맞기 전에 회개하면 좋지 않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방망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중생했지만은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욕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중생한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해방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첫 번째, 세상입니다. 두 번째, 정욕입니다. 육신입니다. 혈육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 어제 한국신문에 배달된 신문의 일면에 난 내용인데, 왜 난이 증가하고 있는가? 나는 영어로는 NONE예요. 이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 뜻입니다. 왜 난들이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데 이유가 5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5개가.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우선 얘기하면은, 근데 이게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준비했던 건 사실인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같지 않게 행동한다. 이것 때문에 자기는 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란 말은 어디든지 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속하지 않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때 쓰는 그 사람들 단어예요. 지금 이게 퓨 리서치에서 발표한 내용들인데 왜 그래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같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크리스천답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초자연적인 혹은 비자연적인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말씀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로마 시대의 이 페이건들은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그것도 수주일 내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중생. 중생은 반드시 무슨 변화를 가져온다고요? 첫 번째, 세계관의 변화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 정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 세 번째는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치료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봉독 드리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떠나시고 사도들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근데 성령님을 보내놓고 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은 불행하게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전화 통화도 안 됩니다. 문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취해놓으신 조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자기의 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남겨놓은 게 이게 지금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어떠한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 이게 수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에 허물러 죽은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중권세 따른 자부들이었습니다. 내버려 둬요? 그대로? 어림도 없어요. 만약에 세 사람이 이 육신을 쫓아가면, 세상을 쫓아가면, 혈육을 쫓아가면 내버려 두냐고요, 아버지가? 천만에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합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중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듭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을 떠날 때 서로 울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근데 성도들을 완전히 든든하게 세운다는 말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한글 번역에 두 번째 그 프레이스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 든든히 세워서. 무엇이? 말씀이. 이처럼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길게 정확하게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내용들이 나의 영혼에 혹은 나의 골수에 혹은 관절에 나의 혼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셨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느껴지고 있느냐 하는 그거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혹은 혼 속에서 관절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걸 모르겠어요.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내 바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이론을, 사상을, 인본주의 개념을 전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과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관절과 골수에 들어와서 내 혼 속에 들어와서 이걸 수술하기 시작하는, 정돈하기 시작하는,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 공중권세 잡은 하늘의 악령들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를 중생케 하는 것도, 깨끗게 하는 것도, 우리를 고치는 것도, 이 든든히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는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통해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구체적인 일 밖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일은. 오늘 다 정돈이 돼야 돼요. 이게 삐뚤어졌던 게 바로 잡아져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인들 믿음으로 위로했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으로 바울을 위로했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도대체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들었다 할지라도 넘버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단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는 걸 생각합니다. No.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고백과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리한 삶을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독교의 성경에는 그러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무관심했다면 무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식하기를 원하는 것은, 존재가 있다면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고 모든 말씀에 대한 어떤 일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가 다 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와 영감을 구분해야 될 거. 이건 성경 공부입니다만 지금 물론 하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두 번째,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벌써 우리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지금 직장은 쫓겨났고 남편은 사고로 죽어버렸고 자기는 병들었고 애들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급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있어요, 없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딴소리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가진 적이 없이 소위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단어들이 예외 없이 매장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동질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에 지금 삐뚤하게 가버린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유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갖다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청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한 깨끗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설교는 아주 그냥 지금 열을 내서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천만에요. 그 꼴을 여러분이 보면 저거 언제 목사였나 싶을 정도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절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쉬워요?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 믿는 게 쉽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있는데 이게 예수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누가복음에서는 매일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십자가 지는 것은 쉬울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란, 다시 말하면 성서적인 믿음이란 감사합니다. 이것도 쉬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는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봅시다. 감사는 언제 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다고 누가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낸 사람들입니다. Chosen out of the world. 별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요소는 두 마음 품으면 끝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딱 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정확한 기독교인은, 성서적인 기독교인은 절대 이중인격자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편한 것이 이중인격 가지고 세상 사는 것입니다. 너무 편해요. 존경도 받고 자기 혈육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크리스찬 라이프도 할 수 있으니까. 이중인격,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산이 돼야 됩니다. 두 마음. 사람들 보기에는 천사 같고 다른 데 가면은 거지 같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란 절대 이중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중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중생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버린 믿음밖에 없습니다. 혈육을 쫓지 않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 어렵죠? 누가 이 어려운 얘기하면 문제 있어요, 요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외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인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위로를 받은 그 이유는 그가 전한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2000년이 지나서 오늘 동일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동일한 말씀이 살아있고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